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도 회사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이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사업을 하면 편할 것 같지만 사업을 하려면 사장님이 되려고 하면 직원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일찍 나오면 그거보다 더 일찍 나옵니다. 직원보다 부지런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업을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어야 합니다. 사업을 잘 되면 많은 돈을 가져가지만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주지만 자기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사장님입니다. 세상에는 무엇을 맡기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려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세상 일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직원을 잘못 들이면 사업에 실패하고, 또 장사를 잘못하는 사람이라도 음식을 잘하는 주방장이나 그리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직원을 뽑으면 장사가 잘 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 사업이나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자기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세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이,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끌려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힘으로 죽은 자나 산 자나 하늘로 끌어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바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셨습니다. 마음의 허리는 과학자들이 말하기에는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다 보니까 심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사람 만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인가 마음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어떤 발표회 나가서요, 내가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어떤 쇼를 보여줄 때 그 자리에 딱 서려면요 심장이 막 두근거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두근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허리. 마음은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 안에 뱃속에 있는 창자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이 오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까 뭐였습니까? 마음의 허리, 즉 허리가 끊어지도록 내 창자가 그냥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그 창자가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생명을 다하는 목숨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욕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 욕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따라가 봐야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즉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거룩하다는 것. 마음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지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거룩해지려면 그 행실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하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행실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행실이 거룩하다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마음에서 벌써요 양심이 찔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조금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어른을 공손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면 선한 양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도둑질했던 사람은 도둑질을 완전히 버리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완전히 버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니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과거에 행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 잘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하면 그는 거룩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탕자가야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신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비로소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린 여러분?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다만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철저히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생활을
학교에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장막 만들기를 했어요. 장막 만들어서 자기가 살려고 한 건 아니고 팔려고 했지만 장막은 어떤 때 쓰는 겁니까? 나그네 생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썼던 것이 뭐냐면 장막 생활했습니다. 장막 텐트를 치면서요 야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거처할 곳이 이곳저곳 있겠지만 한 곳이 있겠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저곳 장막을 쳤거든요. 근데 그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역할을 봐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 나그네 생활도 말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하더라도 그 나그네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 두려워하라고 한 겁니다. 두려워.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말세가 될수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말세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방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조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는 야 이스라엘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그러고 이스라엘은 야곱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야곱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이스라엘아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야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벌레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잘 나옵니다. 막 교회 나와서 막 싸움도 일으키고 분란도 일으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도 보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뭐 이거 해라 그러면은요 뭐 보지 않아도 그냥 잘하고 잘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의 자손들아 할 때는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가난한 형제 돕지 않고 또 주위에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해요? 학대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합니까? 금과 은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18절에 그 조상들의 헛된 행실이란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이나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헛된 행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보다 조상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더 중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질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드려야 할 그런 용돈을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저는 2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하고서 빼놨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계속 보고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드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버리고 조상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더 중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질타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헛된 행실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더니 999권은 걷고 딱 잠시 쉬었다가 힘이 좀 나면 또 999권은 걷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다 안식일을 고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들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헬라 지역과 아시아 지역으로 막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 아시아 지역에 편지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게 대속함을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할 때 당시 교회에 헌금하면서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던 형제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그 교황청의 그 말을 듣고서나요. 딱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공로로 인함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사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아멘? 예, 뭘로 구원 받았어요? 예,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과거에는요, 아주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요, 사람이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리고 사람들한테 서로 죄를 짓고 그러면은요,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았거든요. 그 피를 막 제단 위에 뿌려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그 피를 뿌려 죄사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받게 하시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 과학적으로 증거해요. 과학적으로 증거해주고. 우리는 빅뱅 이론을 알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 빅뱅 이론이나 유기물이 된다고 물리학자들한테 얘기하면은요,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하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어서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물리학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는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물학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요, 증거를 해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해야 돼요.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요, 과학적으로 또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또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데다 또 영상을 또 자기가 과학적인 것을 영상을 또 올리고 복음도 증거하고, 그럼 전 세계 사람이 보게 되고 영어로도 하면 전 세계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비록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려쳐 죽이고 옷 맡은 자로 있었지만 사울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해갖고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서 뭐를 맡았다고요? 옷 맡은 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를 펴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섬기는 자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것은 그냥 씻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씻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떻겠습니까?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네. 그랬더니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안 돼요. 깨끗이 씻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마귀가 틈 못하는 겁니다. 빈틈을 주면 안 돼요. 지금 빈틈을 줬다가는요 큰일 나는 시대가 됩니다. 셋째,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영혼이 깨끗하여 거짓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꾸밈이 없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이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꾸밈이 없이 가식이 없이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밥을 먹잖아요. 그죠? 밥을 먹으면 막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드시는 분한테도 가지만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더 큰 복이 오게 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접받지 말고 대접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접하는 자가 더 복이 있거든요. 대접받는 사람도 그 대접받아서 기분이 좋고 배부르고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대접하는 자가 복받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도록 있도다 하였느니라.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도록 있도다. 여기 꽃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한 10년 가겠습니까? 고작 해봐야 이제 겨울 넘어가면 이제 못 살아요. 화분에 화분을 뭐 갈아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햇빛을 보게 해준다거나 하면 이제 살겠지만 오래 못 간다고. 꽃도요. 꽃도 아무리 오래 봐야지
봐야 한 달 보면 딱 좋아요. 정말 길게 가면 두세 달 가는데요. 정말 그거는 많이 보는 겁니다. 그 꽃은. 세 달을 못 넘긴다고요.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윗돋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곧 하나님 말씀이니라 하신 거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죠.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거 뭡니까?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냐.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가리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말씀으로 왜곡하려는 것입니다. 수바이처 박사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국에 있다가 프랑스인가? 영국에 있다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가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의사로서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은 겁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안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아멘이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야 하는지 복음서를 통하여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베드로의 전서에게 기록하고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진정한 말세를 준비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세에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듣기 원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 이름 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나라가 혼란 가운데 내서 다시 평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